할렐루야, 예담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신학교에 가는 특수성을 생각해 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교는 다른 학교들과는 다르게 나이 많은 분들이 오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 동기만 하더라도 나이 많은 동기들이 꽤 있었죠. 저는 처음에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온 모든 사람들이 다 소명을 받고 온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내다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세 부류의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소명을 받고 온 아이들인데, 즉, 목사가 꼭 되기 위해서 온 아이들이었고, 둘째는 성적이 되지 않아서 온 아이들. 그러니까, 대학교는 가야 되는데 성적이 좋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좀 낮춰가지고 온 학교가 신학교라는 것입니다. 신학교의 입학 점수가 그다지 높지는 않았거든요. 셋째는 PK, Pastor's Kids, 즉 아버지가 목사님이셔서 신학교에 오고 싶지는 않았지만 아버지의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신학교에 온 경우였습니다. 물론 이 세 가지 외에도 다른 케이스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 세 가지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렇게 입학했었던 이유는 저마다 달랐지만 졸업을 하고 또 여러 다른 길이 있었겠지만 목회 현장에 있는 선후배들 그리고 동기들을 보면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역자라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입학의 이유를 나로부터 찾았었다라고 한다면 그것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유로 입학했든 하나님의 사용하심에는 그것들이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모세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때를 떠올려 보면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리를 빠져나가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 변명도 해보았고 자기는 하나님의 사역에 마땅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하소연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대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지요. 하나님이 쓰신다 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과는 다르게 모세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즉 믿음 생활을 하고 또 사역을 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믿는다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인해서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없다가 아니라 비중이 크지 않다입니다. 믿음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사역함에 있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특히 힘들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목적,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하다 보면은 어찌어찌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지고 어찌어찌 사람들 때문에 실족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은 교회를 떠난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유는 바로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것도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그 교회에서 믿음이 좋다라고 여기던 그런 사람들 때문입니다. 물론 근본적인 부분까지 간다면 그것까지도 믿음의 부분이겠지요. 제대로 믿지 않고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장자의 죽음으로 인한 그 충격과 공포에서 벗어난 그 애굽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바짝 쫓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1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출애굽한 것,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애굽이 자신들을 쫓아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애굽 군대가 자신들을 쫓아온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경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르짖었다라고 사용된 단어 차크는 크게 소리 지르다라는 뜻을 가졌는데 재앙을 당하였을 때나 도움을 요청할 때 사용된 강력한 호소와 절규의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음이 반드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재앙에 대한 단순한 절망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그들의 모습과 행동을 보더라도 이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그들의 공포에 따른 원망의 부르짖음이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을 하는 처음부터 긴장하고 조심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상황을 지켜보면서 출애굽을 했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완전히 마음을 내려놓고 안심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갑자기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니까 더욱더 불안해지고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11절부터 12절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 앞서까지 일어난 사건들을 살펴보면 자신들이 한 것도 없었을 뿐더러 자신들에게 손해가 오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고 모세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더니만 이스라엘에게 이런 횡재 아닌 횡재가 일어난 것이지요. 그러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이룬 것이 아닌 출애굽이었기에 그들은 어떻게 보면 너무 낙천적인 출애굽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모세가 처음 바로를 찾아가 출애굽을 요구했을 때 그때에도 이스라엘에게 불이익이 있었습니다. 짚을 주지 않고 예전과 똑같은 수량대로 벽돌을 만들라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랬더니 그들이 지금과 비슷한 반응을 보였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똑같지 않습니까? 자신들에게 이익이 있을 때는 좋아라 하다가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오게 되면 가차없이 남 탓을 하는 모습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은 우리들과도 똑같은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역을 함에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개인의 이득이 있을 리 만무하지요. 그런데도 거기에서조차 자신의 이득을 차리고 불이익을 가지려 하지 않을 때, 참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부르짖고 있는 외침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출애굽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냥 애굽에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더 좋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안과 공포, 불신앙은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파악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애굽에 남아있는 것이 더 좋았다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들의 이성이 상실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로 치자면 그러니까 일제 식민지 시대처럼 그때가 더 좋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왜 시작이 된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의 결과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선조들과의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이 부르짖음을 들으신 것이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의 주관하에 시작된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시면서 그 능력을 수없이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모세는 자기에게 무슨 유익과 혜택이 있다고 이 사역을 시작했겠습니까? 도리어 그 전에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이익을 참지 못하고 나섰다가 도리어 배신을 당하고 큰 어려움을 당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역을 안 하겠다라고 했던 그이지 않습니까? 자신을 위한 사역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스라엘을 위한 사역이었죠. 그렇기에 이스라엘의 이러한 부르짖음에 모세는 굉장히 씁쓸했을 것입니다. 자신은 목숨을 내놓고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들의 부르짖음은 그동안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두려움과 원망의 부르짖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그 탓을 모세에게 돌리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도 모세는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RPG 게임으로 따진다면 그 레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이지요. 원망에 대한 내성도 어느 정도 쌓였습니다. 처음 그는 꽤나 믿음 없는 모습의 소유자였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그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반응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상황을 단숨에 꿰뚫어보는 믿음의 눈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 역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다.
모세도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모세도 좌절을 맛보기도 했고 실패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소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 엄청난 사건을 이끄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루어질 모든 일들을 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 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과 기도로서 교제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소유해야 합니다. 비록 내 앞에 거대한 홍해가 나타나고 나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더라도 분명히 그것은 우리를 해하려는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실 구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신앙은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신뢰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끄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들을 구원케 위함이었습니다. 구원의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본질을 보지 못했고 현재 고통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소망하지 못한 채 당장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사건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환경에만 시선을 돌리다 보면 원망이 떠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환경은 언제나 우리를 맥빠지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편안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악의 세력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낙담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문제라고 여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지금의 환경이나 세상의 위험만 보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무장을 하고 출애굽을 한 것도 아니고 시작부터 끝까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가만히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뿐이었습니다. 13절에서 가만히 서서로 해석된 히트 야치브는 스스로 서 있으라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 강력한 애국 군대를 대적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쫓아와야만 하는 이유는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본질을 보지 못하고 그 상황만을 보았기 때문에 이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서 가만히 있으라 라고 사용된 단어 타리수는 잠잠하게 있어라, 조용히 있어라로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십니다. 그들을 구원하고 있는 구원의 주체는 그들 스스로가 아닙니다. 다른 타인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주체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두려움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두려움인데 그것과 더불어서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절망의 절벽이 그 앞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홍해가 그들의 앞길을 막고 있었던 것이죠. 앞으로는 도망칠 수도 없고 뒤에서는 엄청난 속도로 자신들을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는 군대가 있고 사면초가요 진퇴양난의 상황이지만 어떻게 하면서 이들은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 상황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연출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따라 움직이고 있었죠. 얼토당토하지 않게 가던 길을 돌이켜 생각지도 못한 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가다가 다시 되돌아가다니요. 그래가지고 도리어 애굽 사람들에게 쫓기게 되다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죽이시려고 그 길로 인도하셨겠습니까? 그 길은 죽이는 길이 아니라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는 믿음의 눈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모습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순탄할 때는 모르겠지만 만약 이런 어려움이 닥치게 될 때 여러분들이라면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뭐 저는 절대로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상황이 되어 보지 않고는 모를 일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은 절망일 수밖에 없겠지만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홍해는 절대로 절망으로 끝을 맺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앞에는 거대한 절망의 벽인 홍해가 있고 뒤에는 그들을 바짝 쫓아오고 있는 애굽 군대라는 커다란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이들과는 정반대의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홍해와 같은 거대한 벽이 없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순탄하고 늘 평안하고 늘 행복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절대로 절망의 벽, 통곡의 벽,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없었으면 합니다. 힘들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늘 잘 되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생기게 되면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냐라고 한탄을 합니다. 왜 하필 나한테 말입니까? 그러나 시선을 바꿔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출애굽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라고 하는 장애물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들은 더 편하게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 홍해라고 하는 것이 없었다면 그들이 생각하기로 이 거대한 절망의 벽이라고 여겼던 이 홍해가 없었더라면 그들은 안전하게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상한 말이죠.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러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할 당시의 남자들만 약 60만 명,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합치면 약 200만 명이다라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가축과 재산을 가지고 행하는 그 행렬이 끝도 보이지 않을 만큼 거대하게 출애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 속도도 굉장히 느렸겠죠. 그렇게 출애굽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노하여 복수의 칼날을 갈며 빠르게 쫓고 있는 이 애굽 군대의 추격을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애굽 군대에 맞서서 대항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행렬을 유지하면서 도망쳤다라고 한다면 이 애굽 군대에 의해서 살아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선을 달리해갖고 이 사건을 바라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홍해, 죽을 수밖에 없는 거대한 절망의 벽이라고 생각했던 이 홍해, 우리 인생 가운데 절대로 없었으면 했던 이 홍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피할 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거대한 절망의 벽이라고 했던 이 홍해야말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것이 그들을 구원하는 방편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얼토당토하지 않는 길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것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지껏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하심을 경험하고도 이전의 은혜는 생각하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다만 내 눈앞에 놓여진 것만을 보면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나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줄 또 다른 방편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앞에 문제라는 것이 생길 때마다 원망과 불평을 하기 일쑤였습니다. 더군다나 홍해라는 사건에 놓이게 되었을 때 그 원망이 극을 달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 앞에 놓여진 것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문제라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문제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맡기는 것이 믿음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가만히 서서 바라보는 것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우니까 뭔가라도 하려고 합니다. 두려울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 사실 쉬운 듯 보이지만 절대 하지 못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께 맡기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5절부터는 정말 스펙터클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되지만 애굽의 병거와 마병,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 거기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27절부터 28절입니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제가 어렸을 때 이 사건을 들으면서 굉장히 놀라워하고 흥분했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조금 커갖고 이 사건을 다룬 10개라는 영화나 또 이집트 왕자 같은 애니메이션을 봤을 때는 그 환희가 엄청났었습니다. 문제에 문제가 겹쳐서 이중고를 겪었고 앞에 있는 홍해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절망에 빠졌었지만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 보니까 홍해는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절망의 벽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이 홍해는 절망이 아니라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홍해란 결국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가 됩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는 피할 길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이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애굽의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기 위해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것은 반드시 필요했고 또 그 군대를 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홍해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우리가 보기에 우리 앞을 가로막는 거대한 절망의 벽이었고 우리를 죽이려 드는 악한 이들의 도전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없었기 때문에 절망과 두려움, 원망과 불평으로 쏟아낼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었지만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계속 ing입니다. 동일하게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만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시고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